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한참 못 썼었죠? 찬양대가 다시 선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 수고하신 찬양대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죠. 당연한 것 같은 게 이렇게 감사할 줄 예전에 미처 몰랐잖아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또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당임원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총무로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 김충선 목사님, 우리 부총회장님으로 총회장님으로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도움 덕분에 우리 총회를 잘 섬길 수 있었고 또 교단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그때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서 저는 성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각별히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말씀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김 목사님이 또 은퇴시라지요? 아마 총회장님 그리고 은퇴를 하시는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섬겨주시고 지원해 주신 교회가 실은 쉽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성일교우 교회 여러분들 정말 큰일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어서 여러분들 아마 뭐 꽃을 다신 분도 있고 안 단 분도 있고 그런데 꽃을 다신 분은 어디서 자녀들이 주셨는가요? 70세? 아이야. 건 70세 젊은 부모는 안다는 거예요? 저기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뭐 어버이날 어떻게 부모님께 선물 드렸어요? 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뭐 잘 아시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선물, 마음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반기는 선물, 그러죠. 현찰입니다. 뭐 예전에 다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쓰세요 하고 용돈을 주시면 그 부모님들이 또 그거를 내내 장판 밑에 넣어두셨다가 요즘은 장판이 없는가요? 그랬다가 자식들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필요할 때면 옛다 하고 다시 또 내주시는 참 그 사랑받고 자랐지요. 뭐 갑자기 제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코가 찡해집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먼저 우리 함께 좀 축하하고 격려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버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요즘 저는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실은 아빠라고 하면 아주 낯설어요. 근데 그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뭐 다들 아빠, 뭐 엄마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잘 못 불러봤습니다만 하여튼 어버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한번 격려해 보십시다. 애쓰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같이 좀 정말 여기 대단들 하셨습니다. 오늘 70 넘으신 분들은 카네이션을 달아주셨다니까 그거 뭐 전쟁 하여튼 그때들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예전에 식민시대하고
이 전쟁을 겪으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후에 또 태어나셔서, 저도 전후에 태어났습니다만, 국가 건설 시기에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놀라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만큼은 얼마든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계를 나름대로 조금 댕겨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거 참 많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잘 먹고 사는지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저를 잘 대접해 준다고 제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갔더니, 그 친구가 거기서 뭐 어디 조금 시골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자랑하는 특산이라고 저한테 이제 대접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이고, 하여튼 제가 혼났습니다. 그거 먹느라고. 짐작 가실 거예요. 웬 소세지란 소세지는 전부 다 갖다 놨는지, 아니 그것도 한두 개지 말이에요. 그거 참 그 친구한테는 안 들으니까, 하여튼 그거 소세지 그거 말라버린 거 그거 뭔 맛이라고 그거를 종류대로 다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은퇴 교수인데 그 제가 한국에 왔길래 모시고서는 그 음식점에를 갔지요. 제가 잘 아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래도 그 독일 친구가 제가 보기엔 그 볼프강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저한테, 아이 닥터리, 한국이야말로 시빌라이즈드 된 민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음식에 관한 한 야만이고 한국이 정말 문명인이구나 이거. 야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사냐. 날마다 이렇게 먹고 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거 약과야. 참 잘 먹고 살지요. 정말. 근데 그렇게 먹고 살려면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 거지요. 그 손이 얼마나 갑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 다들 수고하는 사람의 손길들이 있어야만 되는 게 우리 밥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밥상은 세계화하기가 참 어려운 게 너무 손이 많이 가요. 사실은 만들려고 하면. 그러나 참 잘 먹고 사는 나라가 됐지요. 우리 카네이션 다신 분들은 소시적에 얼마나 해서 고생들 하셨습니까?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일부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느 꼴이었는가요? 제가 목사님 한 분이 한국전쟁 때 그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아주 펑펑 그렇게 우시는데, 이게 참 젊은 친구들은 웬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배가 고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 남한이 그 당시에 뭐 세계에서 밑에서 그저 몇 손가락 꼽히는 정도로 못 살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 16개 나라가 남한에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6.25, 6.25는 사실은 우리는 시빌워, 한국전쟁 내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국제전이었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떼들어와서 서로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근데 남쪽을 도와준 나라들 뭐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 필리핀이 보내줬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가요? 혹시 기억하세요?
태국, 그 다음에 저쪽으로 동쪽으로 더 가면 서쪽으로 더 가면 터키가 보내줬고,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누가 보내줬죠? 예, 이디오피아. 어유 잘하시네요. 제가 맨발의 아베베인가요? 마라톤 선수. 아베베가 우리나라 와서 마라톤을 할 때 그 다리를 제가 만지려고 직접 뛰어가는 사람을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진로 방해를 했던 어린이였습니다만, 그 아베베가 있었던 그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남아공, 아프리카 공화국도 우리를 도와줬죠. 그리고 또 저쪽 남아메리카에서는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줬죠. 여러 나라들이 보냈어요. 제가 지금 나열한 나라들을 나열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서도 우리 성일교회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들이 다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100%. 우리가 도움을 받은 지가 엊그제예요. 여러분들이 소식적에 바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어느 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어느 결에 우리가 지금은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참 20세기에 선교 지원을 받아야만 됐던 나라 중에서 선교 지원을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교회인가요? 대한민국이요. 서구의 교회들이 선교 기관이나 기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교 현장 미션 필드에 가서 뛰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교사들이야. 한국 선교사들은 아직도 절대 다수가 그 현지에서 땀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도록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게 한국의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받아 자라는 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전 세계에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대영제국 하지요. 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다. 대영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한 그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대영제국사를 소위 브리티시 엠파이어 전집을 컬렉티드 웍스를 전집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전집에 보면 앞에 대영제국사를 편찬한 편찬위원들이 대영제국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서문처럼 나와요. 거기에 보면 대영제국을 이루어 놓은 원동력의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는가? 세 번째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세 번째가 군대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가 사회 질서를 잘 잡았다. 그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행정가들이에요.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지금 그 교육과 사회 행정 시스템은 지금도 그걸 그대로 다 사용해요. 그래서 브리티시 커먼웰스, 대영 연방들이 지금도 존속하면서 그들이 공통 분모가요. 사회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교육 시스템이 거의 같아요. 그만큼 뛰어난 행정가들이 식민지에 가가지고 일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영 제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됐죠.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선교사예요. 이건 교회 쪽의 평가가 아니에요. 영국의 학자들의 평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리빙스톤 다 알죠.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영국이 땅 끝까지 나아가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했는데 그거를 나쁜 관점에서 보면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제국 선교사들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곡해서 보지 말자고요.
지금도 그런 식의 소위 이데올로기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놓고 보자고요. 남들이 가기 전에 그 누구보다 먼저 땅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 새로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발걸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영 제국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인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다 나아가서 먼저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가들이 가면서 군대가 따라 들어가고, 이건 나중이요. 이 앞서간 사람들이 영국으로 말하면 영국의 뿌리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세계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모든 재원을 누가 냈느냐고 물어보면요,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소셜 웰페어 시스템, 사회 복지의 근본은 교회가 만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요.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모던 근대 사회의 복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그걸 애써 지우려고 애들을 쓰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이 땅의 복지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었지. 자,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새로운 모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크게 공헌한 게 어쨌든 영국 제국이라고 한다면, 이 제국이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그걸 다른 식민지들도 다 그걸 본받았지요. 실은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들을 구호하는 고아원을 만들고 복지 시스템을 구축시켜요. 그런데 영국 제국이 그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건 책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다 전화기로 뚝뚝 하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영 제국이 전 세계에 펼쳐놓았던 웰페어 시스템, 학교와 병원과 모든 복지 시스템의 95%를 교회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대영 제국은 실은 교회가 가능하게 했던 글로벌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그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요즘은 뭐 코이카가 세계 나가서 많은 일을 돕는다고 또 큰 소리들을 해요. 한국 교회를 그 진정한 가치를 애써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그냥 자랑은 하지 말지만 언젠간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나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어버이들이 돈 벌어 오려고 전 세계 나갔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돈 벌러 세계에 뛰어댕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알래스카건 어디건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는가요? 애써서 그렇게 벌어들여온 돈, 그거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살게 됐잖아요.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돈벌이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기 가능해요. 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깨어서 돈을 벌어올 줄만 알았지 하는 사람들인 줄로 알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구 방방곡곡에 나가가지고 이웃을 돕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했잖아요. 선교사들을 보내서. 누가 사회에 어느 누가 깨어나기 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되돌려 갚으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을 내보내서 그들을 도우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래도 한국 선교사들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누구? 이렇게 욕을 먹지 않고 그래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교회에 빚을 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와이즈, 그야말로 지구적인 빚을, 차원에서의 빚을 이 나라가 이 교회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자랑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할 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꼭 기억해 봐야 될 거는 받고 받아야만 살았던 배고픈 이 땅이 이제는 나눠주고 베푸는 땅이 되었다는 것만큼은 우리 기억하자고요. 그것만 기억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의식한 적 없어. 그러실 수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어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 남들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한번 자축하자고요. 어버이 여러분 정말 큰일 하셨어요. 우리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 자축하고 격려해야지요.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기억하는, 저는 그 기억은 좀 전승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지요. 어려웠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고요. 이만큼 우리 어깨 피고 먹을 만큼 사는 세상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나 자식들이요, 망가지는 거는 쉽잖아요. 동물도 짐승도 매일 반이더구만. 개를 키울 때 이놈이 하도 먹성이 좋다고 자꾸 줬더니만 병원에 갔더니 개를 다 망쳐 놓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꾸 주면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 망치는 길은 간단해요. 그러지요? 돈 달라진 대로 다 주면 그 자식은 망가져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 머릿속에 넣어줘야 될 거는 있어요. 배고픈 시절을 잊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이 잘못하면 곁길로 갈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작년도 21년도 세계경제기구 통계가 대한민국이 GDP로 세계 10등이라고 그랬죠. 10위 했다. 지금 전쟁을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11위, 우리 다음이요. GDP로 하면. 근데 국가 경제로 하면 우리가 러시아보다 앞에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보다 국민 숫자는 3배가 많은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보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지금 재주를 피우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뒤에 뭐 브라질이나 호주나 스페인이나, 호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만 호주 장로교회가 다 우리 뒤에 있어요. 한국 전쟁에 한국을 지원했던 나라들 중에요,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실은 다 우리 뒤에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를 바꾼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아니, 딱 한 나라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세계적으로 식민시대가 종식되고 나가지고 신생국들이 생겨나지요. 신생국들이 생겨나면서 그때 우리는 우리밖에 몰랐어요. 실은요. 북이 잘려져 있고, 그리고 남쪽은 바다로 다 돼 있으니까 이 조롱박 속에 갇힌 신세, 어찌 보면 그게 우리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신생국이 되었을 때 세계의 신생국들이 겪는 공통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군사 독재예요. 대한민국만 독재를 했나? 그렇지 않아요. 신생국들은 보편적으로 독재를 경험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군사 소위 독재를 경험했다 치자 이거예요.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 중에 여야로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제도를 정착시킨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됐다 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2사람이 50년 다스린 나라예요.
필리핀이 지금 저랬다. 필리핀 몇 개 가문이 지금도 요번에 또 마르코스의 후예가 또 되지요. 몇 개 가문이 끝내요. 일본이 그렇다. 일본에 야당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을 놓아봐도요. 한국 분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요. 우리 어버이들 애쓰셨어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도 돼요, 실은. 이만한 나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애쓰셨지만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러 가지 우리 평가는요,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 제도를 제공하겠다고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 제 친구들이 독일에 많이 있는데 독일 의료 시스템이 실은 붕괴되어 있어요. 코로나 손 못 댑니다. 미국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코로나 고치려고 병원에 한번 들어갔다가 대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아파서 타이레놀 먹고 말아야 돼요. 병원에 못 갑니다. 가면은 빚이 얼마가 쌓이는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료 제도를 제공하겠다고 대든 나라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후진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정착시킨 나라가 또 있나? 우리가 지금은 영국이나 캐나다 그쪽 모델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영국에 가가지고 물론 여행자들에게 보험 제공하는 거는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건 영국이 조금 우리보다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전 국민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뒤에 못 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루어졌나? 아니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우리 어버이들 수고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를 받은 나라 중에서 선교의 대상이었던 나라가요, 그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라의 주 종교로 성장한 나라가 20세기에 전 세계에 어디 있는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난 세기를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 특히 전쟁 이후에, 식민과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의 성장하고 같이 성장해 왔어요. 기독교의 성장이 곧 이 나라의 성장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시작했다 하는 얘기, 주보의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축하하자고요. 어버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합력해서 이 나라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계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 해 주셨어요. 근데 남쪽은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저희 집도 피난 자식들입니다만 저 북쪽은 아직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북한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 동포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요. 근데 남은 먹고 살만해지고 북이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요. 뭐 소비에트 시스템이 몰락해서 그랬다, 뭐 또는 요즘 사람들 중에는 미제국주의가 경제 제재를 해서 그랬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많은 지도자 동상을 세운 나라가 어딜까요? 그것도 20세기, 21세기에 바로 북쪽입니다. 휴전선 저 위쪽의 사람들이에요.
김일성 부자 동상 천지를 만들어 놓았죠. 북은 안타깝게도 사람이 절대 가치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군진, 북은 사람,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주체, 소위 그게 인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길을 내고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회가 됐어요. 이게 남과 북의 차이예요. 북은 사람이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저꼴이에요. 남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성장과 축을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남쪽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28편 우리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요거는 blessed are all, 죄송합니다. 이게 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후, 그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컴마, 후, 그가 누구냐? 그의 길을 걷는 자요. 즉 경외하는 자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곧 내가 인간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이 말에 좀 더 원어적으로 풀면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길에 그 말씀에 순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길을 걷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길을, 말씀을 따라서 그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런 자는 복을 누리리라고 하는 건데, 그 복이 뭔가? 그게 다음 말이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1절하고 2절이면 128편은 다 사실 끝나요.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시적 표현이에요. 자, 그의 길을 걷는다. 여기에서 실은 우리 이 한반도로 얘기하자면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해방 이후에 남쪽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제가 방방곡곡을 댕겨봐도 남쪽에 그렇게 사람 동상 크게 세워놓은 데 별로 없어요. 독립유공자들, 귀한 분들 동상 조그맣게들 세워놨지만 거창하지 않아요. 남쪽은 우리 복음의 정신이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아서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사람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아요. 자,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버이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놓으시고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다, 저도 자식이었을 때 어땠겠는가요? 자식을 낳아놓으면 부모가 힘들건 어렵건 철이 안 났을 때 모르잖아요. 갓난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저 자기 배고프면 그냥 하고 울잖아요. 엄마가 젖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엄마가 힘들든 어쨌든 따지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엄마가 먹을 게 냉수밖에 없을 그 어려운 시절에도 오죽하면 심청이 그 효녀도 신봉사 아버지한테 젖달라고 울었다잖아요. 그 어떻게 젖동량을 댕겼다고 하잖아요. 그러지요. 그 효녀도 철이 안 들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밖에 몰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밖에 몰라요. 그 철이 안 든 것들의 짓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길을 간다? 멋져 보이죠? 내 인생 살았다? 요즘
교육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즘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면 뭐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켜야 된대나?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학자들하고 한참 얘기하면서 사실 그러죠. 말은 우리가 안 하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이고, 그 철 안 난 교육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그 얘기가 편의적으로는 통할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세상되게 하려면요, 천만의 말씀이요. 답은 간단해. 사람의 욕심이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무한해요. 지구의 모든 재화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겠다고 한번 해봐요. 바로 지금 전쟁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대로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집단 대 집단은 싸울 수밖에 없고, 국가 대 국가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길을 가련다라고 하는 가치관 그대로의 인생살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이 세상은 쌈박질 세상이에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자식들이 성장할 때 철이 안 났을 때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지만 부모 속은 어때요? 뒤돌아서서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여, 저 자식이 언제 철이 들까요? 언제 내 길을 가련다라고 하는 곳에서 눈꺼풀이 벗겨져서 모세가 자기 두건을 벗어버리게 됐던 것처럼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면 내가 아니고요, 내가 부모 덕분에 살았구나, 내가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라고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해 줄 뿐인 거예요. 그러나 남 모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주여, 저 자식이 철이 들어서, 그래서 내 길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어버이의 기도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식 같은 부모가 사실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죠? 내가 못다 핀 꽃 한 송이야,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좋은 데 집어넣어야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하고 우리 그러지는 말자고요. 못다 핀 꽃 한 송이에 한 풀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일교회 어버이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아요. 내 길을 내가 못 갔으니 내 자식을 가게 해야 되겠다, 이 교육관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하여금 내 믿음에 따라서 그의 길을 가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은요, 믿음이 내리믿음이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딱 마태복음 처음부터 열면 뭐부터 나옵니까? 족보부터 나오죠. 창조 이야기 다음에 성경도 족보예요. 바로 족보가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걸 외우라는 게 족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가름해서 믿음은 내리믿음이다 이거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 후사들에게 이어진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믿음은 내리믿음인 것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줘야 될 가장 근본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복을 내 자식이 누릴 수 있도록 내리믿음을 전하는 것인 거예요. 이 내리믿음 덕분에 저는 오늘날 우리 이 한국 땅이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지혜를 불어넣어 줘야 될 텐데, 그들에게 일러줄 어버이의 의무가 있으니 그것 또한 내리 믿음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128편 우리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의 내용이 앞에 나오고요, 형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번영하고 형통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복하여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번영을 누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리 믿음으로 전할 때 이 땅의 위대한 어버이 여러분, 어버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후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